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8품 500제자 수기품 요제는 70조 500제자 수기품이라고 하는 제명이 붙은 것은요 1200 아라한 지금 제자 가운데 항상 이제 1200의 아라한이 이렇게 모여있다 이런 법회 장소가 자리고 이야기하는데 1200여 명의 성문 제자들 가운데들에게 이제 수기하는 설법입니다. 수기는 성문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성의 그 불법만을 수행했다가 보살 때 이제 원력을 세우면서부터 수기를 이제 받게 되고 수기를 하게 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수기란 말이 없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보살의 원력을 세운 사람이 수기를 받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여기서 500제자 수기품이라는 것은 500명의 제자가 모두 이제 서강의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설할 때에 수기를 받게 되는 그런 인연을 여기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수기를 받으면서 500명의 제자가 모두 똑같이 열애의 명호를 똑같은 열애의 명호를 이제 수기를 받아요.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이라는 것을 보시는데 법화경의 7가지 유명한 비유 법문 가운데 여기에 500제자 수기품에는 어리명주유가 있습니다. 옷 속에 보배가 숨겨져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가 술이 취해 있어서 외출을 할 때 친구의 몸에다가 옷에다가 거지로 살지 말고 이제 보배를 하나 줘서 이 보배를 팔아서 이제 좀 넉넉하게 살라 이런 이제 의미로서 보배를 숨겨주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말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자기 몸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또 거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대에게 보배의 부서를 하나 줘서 그걸로 팔아서 넉넉하게 살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거지 생활하냐 하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 몸에 보배가 있는지. 그 이제 여기 보배를 뭐로 비유하냐면 우리 진여, 자성, 불성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그런 500제자 수기품에 유명한 거리, 오주유, 어리명주유 이렇게 비유합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뒤에 가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르나 존자가 등장하는데요. 부르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입니다. 부르나거든요. 이 시에 부르나 니다라니자가 동불문시 지혜 방편으로 수의설법하니 우문수 제대 제자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이니 우문숙세 인연지사로 우문제불유대자재 신통지력이라 우문제불유대자재 신통지력이라 덕미정유로 신정용약하고 적종자기하여 도불전에 후면내족하고 각주일면에 처망존한하니 목불잠사라. 그때 이제 부르나 존자의 이제 약칭해서 부르나하는데 원래 전체 이름이 부르나 미타라니자 이렇게 합니다. 미타라니자라고 하는 것은 부르나의 이제 성이죠, 그죠? 부르나의 성에 미타라니자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의 여자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부르나 미타라니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의미로 뜻은 만자자라고 해요. 만원자. 이게 모든 원력이 다 부족한 자, 이런 만원자, 이런 의미로서 부르나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충족시킨 자, 자기의 그 원력을 다 부족한 자, 이런 의미로 이제 부르나라는 말씀입니다. 부르나 미타라니자가 부처님에 따라서, 여기서 부처는 누구냐면은 대통지성불입니다. 앞에 화성유품에서 나왔던 대통지성유품의 그 설법인연, 그 법문을 설하는 인연에 따라서 앞에 화성유품에서 이제 설법한 이야기죠. 지혜 방편의 법문을 듣고, 이게 대통지성불께서 설하신 지혜 방편의 법문을 듣고, 그 지혜 방편의 법문이 수의설법이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올바른 정법의 설법에 법문하는 것을 듣고, 그런 의미죠. 우문수대 제대자 안욕따라 삼욕삼보라는 또 그 비유품에서 앞에서 이제 비유품이라든가 수기품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제대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훌륭한 제자들이 수기를 받은 이야기가 사리불이 수기를 받았고 마가섭이 수기를 받았고 목건년이 이제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리불 마가섭 목건년에게 대성보살로서 수기를 받아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안욕따라 삼작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수기를 설하는 법문을 부르나 종자가 듣고서 이런 얘기죠. 또 숙세세 인연지사로 또 자기 자신도 숙세는 과거죠. 과거 무량의 시절 세간에서 불법과의 여러 가지 선근 공덕의 인연을 심었죠. 이게 이제 숙제냐 선근 공덕의 인연을 심었다 이렇게 합니다. 선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인연. 우리가 이제 불법 공부를 하면서 원력을 세우는 것은 선근은 무엇이냐면은 선법을 실행해서 선법의 기본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지혜와 자비를 이루게 하는 공덕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근 공덕을 심은 힘은 무엇이냐? 원력행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살의 원력을 세움으로 해서 선근 공덕의 인연을 심고 불법을 수행한 그 일이 과거에 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다. 그런 인연이 있었던 사실하고 또 부문 재불유 대자재 신통기력이라. 그럼 재불은 자신이 일체의 여러 재불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자재한 신통지혜의 작용하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자 이런 것을 부부해 가서 거듭 이러한 인연들이 쭉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나열한 거죠. 등비정유로 심정용약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사실, 마음이 청정하고 너무 청정하고 기쁜 그 마음에 용약한 것은 막 몸이 이렇게 즐거움에서 가득 충만해서 이런 것을 말이죠. 이런 경지를 스스로 체득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부처님 전에 이르러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는 최상의 예의를 올리고, 이게 두면 애조건 이제 자신의 제자가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는 것이 인도의 전통적으로 최상의 훌륭한 사람에게 인사를 올리는 예법입니다. 우리나라 이 예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절하는 거 있죠. 절하는 예법도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발전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한쪽 옆자리에 서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이 잠시도 쭉 쳐다보고 계십니다.
부친과의 그 이 만남 인연을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단 보겠습니다. 이작 신년본이 세존 심기특이라 세존심 기특이라 소위 희유하여 순세세간 약간 종성에 이 방편지견으로 이 설법하여 발출 중생에 처처탐착하고 아등어불공덕에 은불능선이라 유불세존이 능지아등에 심신보는이라. 자, 그리고 나서 부르나중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존은 정말 매우 기특하고 특별한 설법하는 일이 아주 희유하다. 아주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주 드문 설법을 하고 특별한 법문을 써라는 분이다. 자, 세간에 있는 약간 종성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중생의 본성과 성품에 따라서 수순이라는 것은 수연입니다. 시절 인연에 맞춰 중생의 근기와 욕망과 성명에 따라서 이게 중생이 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토성을 말이죠. 그 다음에 성,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성격 특성, 그 다음에 기,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릇, 이런 것을 이제 그에게 맞추어서 방편 법문으로도 쭉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다. 그런 의미죠. 세간의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성품, 중생의 성품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지견한다. 방편지견이라는 것은 중생의 모든 근기를 여실하고 여법하게 볼 수 있는 불지견을 부족한 능력을 방편지견, 불지견. 그래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잘 하시고 또 중생들을 모든 중생들이 시절 인연에 따라 처처탐착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시시나 처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지금 여기를 말하거든요. 처처에 곳곳에 대상 경계와 사물에 따라서 자의식에 탐착하고 있는 중생의 모든 그 망념들을 중생들을 구제해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등의 불공덕으로 우리들을 부처의 지혜의 자기의 공덕으로서 은불능설이라. 부처의 공덕을 우리들은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직 유불 세존, 부처의 세존, 오직 부처의 세존의 지혜로만이 우리들 중생들 이성의 수행자들의 심심 보는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보는들을 능히 잘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 유불능지라는 말씀,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 제법의 진실한 생명의 실상을 본원으로서 이루고 있는데 그 본원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을 부처의 지혜로만 알 수 있고 중생은 그런 세계를 능히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본원을 충족하고 원력행을 실행하도록 설법을 한다. 그런 의미죠.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 불고제 비구하여 여등은 견시 부루나 미타라니 자부와 자불. 다시 한번 볼게요. 견시 부루나 미타라니 자부와 이 부는 맨 마지막에 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가, 보는가 이런 질문하는 그 부정사의 의문문을 붙이죠. 아등친기 설법인 중에 최이제일이라 역상탄 이종종 봉덕하니 정근호지하고 조선 아법이니 능어 사중에 시교 이희 부족하고 해석불지 정법하니 이대요익에 동범행자라 자사열애로 무능진기 언론지변이라. 이때 이제 부처님이 여러 제자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이 부르나 미타라니자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견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부르나 존자의 여러 가지 진실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느냐? 여기 견이라는 글자는 보다란 말도 있지만은 들어보지 못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를 다 포용하고 있어요. 이제 한자로서 솔직히 군불견가 이런 말 쓰거든요. 정도와 같은 데서는 이런 말 쓰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그대들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보질 못했는가 이런 말이 아니라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래서 우리 언어가요 모든 말이 보다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가 확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르나 존자의 인격과 부르나 존자의 설법 잘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런 말이죠. 내가 항상 그를 칭찬하기를 부르나 존자를 칭찬했다. 이 칭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그들의 좋은 덕을 드날렸다 이 말이죠. 그는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서 최이제이라 가장 훌륭한 사람 중이다. 설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부르나 존자는 설법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잘하는 제2의 설법자라고 할 수 있다. 또 나는 항상 그를 찬탄하고 있는데 역상탄, 이게 칭탄 이 말이 전부 다 더 좋게 칭찬하고 찬탄한다.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나는 항상 찬탄하고 있는데 어떤 공덕을 찬탄하고 있느냐? 정근호지하고 이런 정근은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정법을 잘 호지합니다. 그렇게 정법을 자신의 지혜로 잘 호지해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의미죠. 호지는 수지와 같은 말입니다. 정법을 수지하고 있고 근데 정근이란 말이 무엇이냐면은 정진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항상 부지런하게 정법을 잘 호지하고 있고 조선아법이라 나에게 내가 설하는 정법을 널리 잘 펼치고 있다. 이게 설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법을 잘 가르치고 설법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그 누구에게냐? 너무 사중이 사부대중들에게. 그 사부대중이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게 사부대중이죠. 그죠? 그래서 불법을 내가 설한 불법을 사부대중들에게 너무 잘 가르치고 설법을 잘 도와주고 있으니 어떻게 설법을 가르치고 도와주느냐? 시교 이희 부족이라 해석불지 정법하여 이대요익하고 동범행자라 요 말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부르나 존자가 설법을 잘하고 부지런히 정법을 호지하고 사부대중에게 설법을 잘하는 내용인데
시, 교, 이, 희 이 말은 네 가지죠. 그죠? 예, 정법을 잘 제시하는 것이 시고 정법의 가르침의 교서를 잘 하는 것을 교라고 하고 정법의 가르침을 잘 중생들에게 잘 설법해서 중생들이 깨달음의 이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고 또 정법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중생들이 범락의 즐거움을 이루게 하는 희 이게 범락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시, 교, 이, 희 네 가지를 모두 부족하게 하고 있다. 그거 이제 앞에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여러 가지 계시 오입하는 법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부처가 설법을 할 때도 시, 교, 이, 희의 덕을 부족하도록 설법을 했는데 부르나 존자도 설법을 했을 때 이러한 시, 교, 이, 희의 덕을 부족하도록 설법을 했다. 또 해석 불지 정법이다. 그 다음에 부처의 정법을 잘 해석해서 또 이제 여법하게 해석하고 정법의 법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모든 중생들이 큰 요익, 이익을 깨달음을 체득하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이익을 이루도록 하며 동범행자라 또 정법과 같이 범행을 닦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이 범행은 여법하게 청정한 수행 범행입니다. 이 범이라는 것은 이제 성스럽다 그런 말을 써요. 범과 성은 같은 애. 원래는 이게 브라만이거든요. 브라만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성자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성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게 성자와 범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는 범어라 그래요. 범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언어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를. 이제 그 언어가 너무나 위대한 성스러운 언어인데 왜 성스러운 언어냐면요. 브라만을 찬탄하는 언어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그 우파니사드 철학이라든가 리그 베다 같은 데서는 전부 다 찬가예요. 찬가. 찬가라고 하는 것은 시거든요. 신에 찬탄하는 시를 읊은 것이 옛날에 성전이었어요. 성전인과 동시에 대서사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종교의 문헌 서적이 신을 찬탄하고 신의 덕을 기리는 이런 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언어는 가장 최상의 성스러운 언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범어를 산스크리트 범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행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범패란 말 쓰거든요. 그 스님들이 연물하는 것을 범패라고 그러죠. 범패. 그 범패 전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게 범패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라든가 이런 그 경전에 모아놓은 내용들이 전부 다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패는 성스러운 법을 노래로 한 의식을 범패라고 해요. 그 연구를 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성스러운 경전의 법문을 전부 다 신에게, 부처님께, 제불에게 찬탄하는 노래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범패, 법문 아니면은 연불 이런 의미입니다. 의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것도 범행은 청정하고 여법한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런 법문을 써냈다. 자사열애로 무능진기 언론지변이여. 자, 열애의 경지, 열애를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열애를 제외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열애, 서가 열애를 제외하고 그렇게 유능한 변론으로서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는요, 부르나입니다. 그 부르나 존자만큼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간에는 없다. 열애를 제외하고는 부르나 존자가 최고 설법을 잘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사열애, 이 사자는 버릴 사자인데 열애를 제외하고 열애를 이제 내던져 두고 이런 의미죠. 부르나 존자가 설법에서는 가장 훌륭한 설법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말로 이제 부르나 존자를 71쪽에 여등은 물리 부르나 단능호지 조선아법이라 여거 과거 90억 재불소에 호지 조선 불지정법이니 어피 설법인 중에 역체제일이라 우어 재불소설 공법에 명료통달하고 덕사무예지하고 상능신체로 청정설법하여 무유의혹이니 부족보살 신통지력이라 수기수명에 상수범행하고 피불세이니 함계위지 실시성문이라 이 부르나는 이사방편으로 요잉무량 백천중생이라 우하무량 아성지이니 영립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위정불토고로 상작불사에 교화중생이라 그대들은 여러 제자들에게 부르는 칭입니다. 부르나 존자가 다만 나의 정법, 내가 설하는 정법만을 잘 보호하고 호지하고 수지하고 또 조선하는 것은 설법을 잘 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설법을 대신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만 물리 말하지 말라. 자, 지금 내가 앞에서 부르나 존자를 칭찬했지만은 내가 지금 설하는 정법만을 잘 호지하고 도와주며 선전하는 그런 부르나 존자가 아니다. 부르나 존자는 과거 90억 재물의 처소에서 이게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도와주는 설법 제2자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90억 재물의 처소에서 역시 부처의 정법을 잘 호지해서 설법을 도와주었고 그때도 역시 설법인 가운데 역시 최고로 제일 위대한 훌륭한 설법하는 사람이었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런 이야기죠. 또 어제불소설 공법, 자 제불이 설하는 공의 법문. 이게 불법은 사실은 공법의 법문이죠. 공의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공의 법문을 잘 설하는 것이 명료하고 통달됐다. 명료통달. 공의 법을 깨달아야만이 공의 법문을 명료하게 잘 통달하게 방편의 지혜로 설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부르나 존자는 사무의 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네 가지 자유자재한 네 가지 무예자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불법을 잘 알아야 무예자재한 법을 쓰라고. 또 그 방편을 잘 알아야 돼요. 방편의 지혜가 부족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법을 잘 알아도 남에게 그것을 설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법문에 중생의 근기를 또 잘 알아야 되고 또 무예자재한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무예자재한 설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예자재한 설법을 하는 것을 사자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사자후인데, 예, 설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정법을 아는 것. 정법을 아는 것이 이제 불법의 지혜를 부족합니다. 정법을 알지 못한 사람이 지혜가 부족되지 않기 때문에 정법을 알고 또 방편으로서 이 정법을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할 수가 있어요. 중생의 병을 잘 진단할 수가 있어요. 병을 진단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자신이 정법을 잘 안다고 해도 그 중생의 병을 치료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환자 왔을 때 그 병을 잘 진단해야만이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알아듣지 못한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고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근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그릇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익힌 성근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 성근 공덕이 어느 정도 부족되는가 하는 것에 맞춰서 이제 설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예, 걸림이 없어야 돼요. 주저하고 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의식하면은 무예 설법이 안 되죠. 그래서 요 무예 설법을 한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그 자아의식도 없어야 되지만 주변의 모든 그 의식의 대상 경계가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걸림 없이 설법을 한다. 그래서 네 가지 무예 자제한 경지에 지혜를 체득해서 항상 능히 스스로 자신을 잘 심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정법을 잘 관찰하는 지혜를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설법이라, 걸림없는 법문을 청정한 설법을 함으로 해서 후족 보살 무유 중생들이 의심과 미혹에서 모두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설법을 했고, 모든 그 법문을 듣는 사람 후족 보살 신통지력이 보살의 신통의 지혜의 힘을 부족하게 했다. 그래서 보살은 대성보살이고 신통은 육신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 수행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불교에서 이제 기실론에서는 보살이 십지보살하고 십지 이전의 보살하고 나눕니다. 수행을 이렇게 세 가지로 신해, 행, 정 이렇게 나눠요. 근데 이제 해행은 나누고 신, 해, 이 3단계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심을 이루게 하는 것, 신심을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의 국성이죠. 국성을 깨닫는 것에 대한 신심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신은 다른 신이 아니고 자성이 진여의 지혜로서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는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본래의 생명에 작용이 되도록 하는 신심을 스스로 만들어야지, 여기에서 다른 중생심이 들어가면은 진여 자성이 자성으로서의 생명에 작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심은 부족한 게, 이게 이제 신발심이라고 합니다. 신발심. 요 두 개를 합쳐서 해행발심. 또 이것을 정발심. 전부 다 발심은 바로 수행이 돼요. 그래서 세 단계로 신성치발심, 해행발심, 정발심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신해 행의 구절은 초발이 보살입니다. 초발. 처음 발심한 보살. 그래서 초발이 보살은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이런 단계의 보살이죠. 이걸 삼현의 보살이다. 삼현의 보살. 삼현. 십주, 십행. 요거는 이제 정보살은 십지의 보살이다.
그래서 여기에 초발이 보살이 사면의 보살이 수행을 뭐 어떤 수행을 했느냐? 육바람이다. 육바람이에 수행을 하고 사무량심, 자비기사, 사무량심의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서법, 계율을 잘 지키고 하고 동사섭을 하고 이 네 가지 이게 보살도의 기본 수행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신발심, 해행발심의 초발이 보살들은 왜 이런 수행을 하느냐? 십지, 정발심. 이 정발심은 무엇이냐면은 십지상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해요. 법신의 지혜라고 하는데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는 수행의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초발이 보살이 십지 이상의 법신의 지혜를 부족하면 불태진입니다. 중생심으로 타락하지 않는 지혜를 갖춰요. 그래서 이게 타락되지 않는 경지를 바로 수지했다. 그래서 그 간격에서 우리가 나오죠. 수지, 독송, 설법, 남에게 설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법신의 지혜가 되면 이제 설법. 그래서 이제 정발심의 경지에 보살이 설법을 하는 것은 네 가지 바람이 있어요. 네 가지 바람. 자,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합쳐가지고 요게 육바람이라고 네 바람이라고 합치면 뭡니까? 10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바람이를 실천하는데 여기서 육바람이라고 사바람이를 나누는 의미는 그럼 부처의 경지에 지혜를 부족했다고 발심 안 하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어도 항상 발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심하지 않으면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해도 중생으로 타락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수행의 내용이 다른 것은 육바람일의 수행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정발심의 보살은 십지혜 이상의 보살은 사바람일의 실천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해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기 본분사로서 시절인의 본분사로서 부처의 지혜를 중생들과 함께 해양해. 그래서 사바람일은 뭐죠? 자신의 오는 오는력을 실천하는 바람일. 두 번째는 방편의 지혜를 실천하는 바람일. 또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부처의 지혜의 힘을 실천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력을 실행하는 능력의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아주 체계 있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는 신해, 행정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이제 수행 체계를 잘 정리한 책이 어디냐? 대성기실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법문을 거기에 맞춰서 쭉 설법했지만 대성불법의 종합적인 수행 체계, 실천 체계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체계 있게 정리한 책이 이제 대성기실문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의 지는 여기에서 정발심에서 설법을 합니다.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보는 역을 실행할 수 있는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력이라는 것은 지라고도 표현해요. 지. 자신의 보는과 방편의 지혜 능력하고 지혜하고 이 지혜를 그래서 시적 인연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는 힘이 부족되는 것이 방편의 지혜거든요. 방편의 지혜는 자신이 바로 불법의 지혜를 본능력으로 본분사로 실행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법을 해서 중생들의 의혹을 모두 다 비우게 하고 또 중생들이 보살의 신통의 힘을 부족하게 하고 그 수명에 따라서 여기 이제 목숨이 다하도록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의 생명이 다할수록 항상 범행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 범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정한 수행이죠. 피불세인이 그 피불은 누구야? 대통지성불. 과거 불처니까 대통지성불입니다. 그 부처 대통지성불이 세간의 당시의 사람들, 대통지성불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부르나 존자에 대해서 부르나 존자야말로 진정한 성문이라고 말한다. 부르나 존자를 여기 이제 성문의 그 수행자, 성문은 결국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수행자였죠. 근데 이성의 수행자였지만 여기서 부르나 존자가 나중에 대성보살의 원력을 세움으로 해서 이제 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르나 이하 방편으로 요이 무량 백천중생하여 부르나 존자는 이러한 방편의 지혜로 한량없는 백천중생들을 부재하면서 요이 그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그 중생들이 모두 생사윤회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이익이 되도록 설법을 했다. 우하 무량 아성지 그 부르나 존자가 설법으로서 교화한 중생은 아성지의 숫자로서 그 셀 수 없는 무량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두 다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영립 이루도록 하고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고 이정불토고라 모두 다 청정한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작 불사하여 교화 중생이라. 항상 불사를 지어서 불사를 했다. 불사를 하도록 하여 중생들을 교화했다. 그래서 불사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의 본분사거든요. 우리가 이제 불사하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사예요. 그래서 이제 응여시죽 하면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자기 본분사로 삼는다. 그 사찰을 짓는 것을 우리가 불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의 지혜로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이걸 불사라고.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제 비구여 부르나는 여거 칠불 설법인 중에 이덕 제일이니 아소 설법인 중에 여기 제일이라 현급 중에 당내 재불의 설법인 중에 역부 제일이라 이게 호지로 조선 불법하니 여거 미래에 호지 조선하고 무량무변 재불 집업하니 교화 요익하여 무량 중생이라 영립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위전불토고로 상근정진하여 교화 중생이라. 여러 비구들이여 부르나 존자는 과거 칠불의 설법인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로 잘 설법한 사람이다. 과거 칠불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이 과거에 6 부처가 있었다. 그 이제 맨 처음에 비바시불이라 그러는데 과거 칠불 이야기는요, 이제 대선경전에서도 석가불이 부처로서 최초 부처가 아니라 석가불은 과거불의 설법을 그대로 이어서 또 현재 현급의 부처가 되었지만은 현급이라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과거 무량무량겁에 대통지성불이 출현한 것처럼 대통지성불 이전에 과거에 무량불이 있었다. 그 무량불이 이제 과거 칠불인데 비바시불, 뭐 시기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바사불이라든가 구루손불이라든가 가섭불이라든가 이런 부처 이름이 과거 칠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처의 역사적인 과거 인연을 통해서 재불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불 가운데 설법을 계속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과거 칠불의 시대에도 설법인 중에도 역시 불운하는 설법의 제일이었다. 금어 아소 설법인 중에 금은 지금이죠. 지금 내가 나라는 것은 여기 석가불을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현재 석가불로서 설법하는 가운데에서도 불운하 존자는 역시 설법의 제1인자다. 자, 현급 중에 당내 재불 설법인 중에도 역부제이라. 여기 현급은 현재불만입니다. 석가불 시대에도 그랬고 당내 재불은 누구죠? 당내 하생 미륵종불입니다. 여기 당내. 자, 석가불 다음에 출현할 부처를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당내 하생 미륵종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륵불의 시대에서도 불운하 존자는 설법 제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당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라는 뜻입니다. 당내 하생 미륵종불. 그래서 하생은 무엇이냐면 왕생이란 말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하생이란 말을 붙이냐면 도솔천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하생이란 말을 쓰는데 하생이나 왕생이나 이런 생은요 원력행으로 이루어지는 생이기 때문에 원생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생신은 재불보살은 원력행으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다툰다 그래요. 이게 원생신이고 업생신은 뭐였습니까? 중생은 업으로서 자신의 몸을 다투고 그래서 업생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업은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이 번뇌망념으로서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번뇌망념으로 업을 만들어서 업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받는 것이 업생신이고 자신의 원력행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것을 원생신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화생이라고 하심이라고. 예, 변화시키는 거죠. 자신의 몸을. 그럼 이제 불교는 유심의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고 있어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쁜 마음을 슬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들은 마음작용인 것처럼 원력행으로 정법을 실행하는 몸을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서 현급은 석가불의 시대고 당내는 미륵불입니다. 재불의 설법 가운데서도 불운하는 설법의 제1인자가 되며 역시 호지, 조선 불법이다. 예, 불법을 잘 호지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잘 설법을 펼치는 일도 제2이다. 여그 미래세에 있어서 역시 무량무변의 재불의 법문을 잘 호지하고 조선 설법을 널리 펼치는 일에 힘씁니다. 교화 요이 무량 중무량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요익 모두 다 생사윤회의 해탈의 깨달음의 이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그 무량의 중생들이 모두 다 스스로 안욕 따라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확고히 확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그 정불토를 청정하게 한 까닭으로 항상 부지런히 정진, 수행, 노력하며 중생을 교화한다. 그래서 불토를 청정하게 한다 하는 것은요, 불국토는 정토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정불토나 요 불자를 빼면은 정토가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각의 세계를 말합니다. 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가 이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는 바로 점토를 청정하는 세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의 지혜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세계가 점토고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세계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열이 뭐 과거, 현재, 미래 3세 가운데 시간을 시간적인 표현하고 그 시간적으로 함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를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을 점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심이 점토예요. 유마경의 유명한 법문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점토의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불교는 목적과 대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토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심의 점토가 돼요. 직심이 점토. 네. 그 다음에 직심이 도량. 이런 말씀이에요. 이 도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거 음을 읽으면 도장이죠. 도장인데 이게 이제 도량이란 말은 보리라는 말을 번역으로 했어요.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중국 사람이 도량이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심이 바로 깨달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도량은 뭡니까? 장소를 표현했는데 청정한 점토의 세계나 도량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가 시간적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직심이에요. 직심. 그래서 우리가 청정하게 해야 할 곳은 대상으로 장소가 아니라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청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직심이라든가 청정하지 못한 세계는 어디냐? 중생심이에요. 그 때문에 중생심이 발심 수행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은 불심으로 전향될 때 청정하게 되는 것이고 불국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뒷장을 보는 점정 구족의 보살 지도하고 점점 부족에 보살 지도하고 과무량 아성직업에 방어 차토하여 덕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 호왈 문명여래니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기불이 항아사 등에 삼천대천 세계로 이일불토하고 칠보로 위지하고 지평여장에 무유산능과 개간구학과 골짜기 학이라는 뜻입니다. 칠보대관으로 충만 기중이라 제천궁전에 근처허공하고 인천교접에 양덕상견하니 무제악도요 영무여인이라 일체 중생이 개의 화생하고 무유음욕하며
덕대신통으로 덕대신통으로 신출광명하고 신출광명하고 비행자제하여 비행자제하여 진영경고하고 진영경고하고 정진지혜로 정진지혜로 복의금색에 30 이상으로 30 이상으로 이자장업이라. 이자장업이라. 점점 점차로 점이라는 것은 이제 시절 인연과 함께 시간 공간에 따라서 이런 말이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계적으로 이런 말이 점입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행해서 여러 가지 보살의 여러 가지 도를 보살의 지혜를 부족했다. 이 보살의 도는 보살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보살의 지혜의 도를 부족했다. 이 도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불도나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이제 개념적으로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 인도에서는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법은 무엇이냐? 인과 연의 인연이 이루어진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법문의 가르침을 듣고서 바로 전법을 이루기도 하고 내가 자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망념의 법이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법을 이루게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는 힘에 의해서 정법 인연이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법, 선지식이나 좋은 법문을 만나면은 법문과 함께 자신의 마음이 선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경전을 읽고 하면은 저절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게 방편을 수행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 저절로 나쁜 인연으로 악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진실상이다. 진실상. 그래서 이걸 생명 ING거든요. 현재 신행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업하고 여하게 지금 생명활동하고 있는 현재 진행의 상태를 봐요. 근데 중국 사람, 인도에서는 이 법으로 갖고 모든 걸 설명을 했는데, 논리 체계를 했는데, 중국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중국은 논리가 없어요. 그럼 논리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 도라는 언어로 해서 바로 생활하는 것에다가 의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도는 무엇이면 길이잖아요, 길. 자신의 생활하는 길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유교의 생활은 사회적인 생활이었고 노장자의 생활은 자연의 삶을 실현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라고 하는 말씀인데 도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현이라고 표현해요. 현빈이라고도 하기도 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도를 찾기가 어렵고 도를 실행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도에 대해서 수없이 다양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자신의 지금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그 자체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도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지혜, 생명활동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진실상 이걸 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이 도다 하면 무심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지금 본분사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본분사, 시적인연의 본분사.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본분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능력이고 일은 뭡니까? 시적인연과 함께 자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본분사 이런 말로 써 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참 문이 없는 길을 간다든가, 구도의 길을 간다든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길을 스스로 확고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자신 있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힘을 스스로 부족하는 것이 뭐냐. 불태전의 경지는 그런 힘을 부족했다.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갖추었다 하는 말이 여기서 보살의 도를 부족했다. 보살의 지혜로운 사를 상부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했다. 어떻게 부족했느냐? 점점이라는 것은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환경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칭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선지식 가운데 직업이 아주 다양한 선지식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의 선지식이 전부 다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이 선지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칭견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 맨 위에 어디냐? 등각 묘각에 마지막에 보현을 만나요. 보현보살을 만났어요. 그래서 문수보현이 이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만나고 문수보현을 만나가지고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덕행을 모두 부족함으로써 열의 능력을 다하죠. 그래서 이제 한 부처가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지혜는 문수요. 자비를 실행하는 덕은 누구냐? 보현입니다. 이 때문에 이 두 개의 그 수레 바퀴를 모두 부족했을 때의 부처의 지혜와 덕으로 실행하는 힘이죠. 그런데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일은 이 힘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한 단계가 이 점이에요. 점.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 단계로 수없이 많은 선지식을 칭견하고 법문을 자신이 수행을 해서 이 보살도를 부족해서 문수보현의 덕을 갖추었을 때 보살도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졌다. 이렇게 보면 점점 이런 것입니다. 보살의 도를 다 부족하고 무량 아성직업을 수행을 통했다. 이 무량 아성직업이란 말은요, 이제 보살 지시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수행을 얼만큼 해야 됩니까? 3아성직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3아성직업의 수행 이야기가 대승기실론에도 수행이 나와요. 3아성직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부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3아성직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건 뭐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 수행하려고 하겠느냐. 자, 그래서 게으른 중생은 3아성직업을 수행하고 또 근기가 뛰어난 중생은 1년에 부처의 경지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들어서 설해요. 그래서 이제 3아성직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오랜 세월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30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30년. 이건 이제 30년은 만이에요. 많이. 다른 말을 한다면 평생입니다. 수행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 평생. 수행하지 않으면 타락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나는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목적을 두지 않아요. 자, 초발심하고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한다면 항상 발심하지 않고서는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진이라고 합니다. 항상 초발심 정각으로 발심 수행하는 정진을 바로 수행이라고 합니다. 당어 차토하고 이 사바세계에서 이 국토에서 한량없는 아성직업을 수행한 이후에 이 국토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안역다가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그 부처의 이름으로서 법명열애라고 하는 명호로서 부처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국토는 무엇이냐? 인간의 사바국토예요. 사바국토에서만이 성불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받지 않고서는요, 성불을 못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성불하고 육도윤회 가는 가운데 지옥하기 축생에는 불법이 없는 세계, 아수라는 불법을 옹호하는 신들의 세계, 천상에서는 바로 낙의 세계이긴 하지만 수행의 세계다. 그래서 수행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차토는 사바세계예요.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하라고 하는 세계는 인토라고 그러거든요.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라는 뜻인데 사바세계를 화택이라고 우리가 법화경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무한의 세계. 이게 평안의 없는 세계. 삼계 무한이요. 이러면 삼계는 편안한 곳이 없는 세계다. 편안한 곳이 없는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삼계는 고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가 중생의 망념 고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세계가 삼계인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법문을 선한 것이 불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생의 고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번뇌 망념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고통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망념을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망념이기 때문에 삼계라고 하는데 이 삼계의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법을 불법에서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망념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망념인 줄 자각하는 것은 초발심이죠. 그죠? 발심. 망념인 줄 자각하는 것이 발심이 되는 거죠. 그 망념인 줄 자각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스스로 발심 수행해서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망념은 부처를 이루게 하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망념을 자각했을 때 부처가 되기 때문에 자각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저절로 바로 정각을 이루게 되고 또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각성지라고 합니다. 초발심 정각, 자각성지가 망념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한 것이 법화경의 불지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 뭐냐? 중생의 망념이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다. 그래서 사바세계에 성불하는 인연이 이 차토라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돼서 부처가 될 것이니 그 부처의 명호는 번명열애가 될 것이다. 이게 수기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나는 지금 보살도의 모든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자, 무량 아성직업의 수행을 다 이루어서 이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되고 그 부처의 이름, 명호를 번명열애라고 했다. 서가열애, 번명열애 이렇게 부처의 명호가 있어요. 부처가 출현하면 그 명호는 10호를 부족하고 있다. 10가지 호를 부족하고 있으니 응공, 정변지. 응공은 아랍인데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충분히 갖추었다. 그 인간계와 천상계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정변지 중생의 모든 병을 다 두루두루 알 수 있는 지혜를 갖추었다. 명행족 지혜와 명은 지혜입니다. 행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덕이죠. 덕행. 지혜와 덕행이 모두 원만하게 부족되었다. 명행족. 명행족이란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문수와 고연의 지혜와 덕을 갖추었다. 선서 중생의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난 경지다. 세간 중생의 모든 병을 여실하게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무상사, 이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보살이다. 이 사는 선비를 보살이라고 해요. 조장부, 조는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을 조라고 하거든요. 장부는 대장부인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장부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을 깨달음으로 전향하고 마음을 조장부, 항복기심하죠. 그죠? 건강경에서는 운하항복기. 어떻게 우리의 번뇌 망념의 마음을 잘 항복시킬 것인가? 조복시킬 것인가? 이게 조장. 천인산, 천상계와 인간계의 스승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 세간의 가장 존경받는 삶을 실현하는 자다. 그래서 10가지 명호는 열의 10호라고 합니다.
기불리 항아사 등 삼천대천 세계에 최위 일불토하고 칠보비지하고 지평여장이라. 자, 여기서 기불은 법명열입니다. 법명열. 불은하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법명열애가 되었으니 그 부처는 이런 뜻이요. 법명열애가 된 그 부처는 항아사 등 삼천대천세계 겐지스강에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겐지스강 하나의 겐지스강의 모래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니까 이건 무궁무진한 삼천대천세계. 이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일불이 출세해서 교화하는 세계라는 이런 의미인데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에서 그 가운데 일불토를 이루어서 하나의 불토를 이루게 불국토를 이루는데 그 불국토는 칠보로서 땅이 되어진 결세계요. 땅은 평평하여 마치 손바닥과 같고 자, 이 칠보로 이루어진 점토의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형용하고 있습니다. 무유산능 산에 계곡이나 능성이 없고 또 개간구학, 개간구학이라는 것도 능성이 볼짝, 시내, 개울, 구름 이게 언덕이 없는 거죠. 볼짝이가 없는. 땅이 평평한 손바닥과 같은 것이니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볼짝이 있고 칠보 대간, 칠보로 만들어진 누각이 있고 멀리 관찰할 수 있는 누각이 있고 충만기준 그 칠보로 가운데 누각에서 간제 칠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천궁전이 근처흑공이라 그 모든 천상의 세계의 궁전이 가까운 흑공에 함께함에 있어 인간계와 천상계의 사람들이 교접합니다. 서로 교류를 하고 만나게 됩니다. 양덕상견 그렇기 때문에 인간계와 천상계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상견 만나고 친견할 수가 있고 무제악도하며 영무여인이야. 악도 삼악도가 없다. 악도는 것은 그 불국토의 세계니까 삼악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막 지옥악이 축생에 삼악도가 없으며 영무여인이다. 여인의 모습도 없다. 이게 여인의 모습이 없다는 말이 참 재미난 표현이죠. 요 뒤에 가면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여인 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융화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반부량수경에도 여신이 있고 여인이 있는데 여인과 여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언어예요. 여자의 상대적인 언어는 남자죠. 그죠? 이게 여신이나 남신이나 여인이나 남인이나 이런 말은요. 선과 악과 같아요. 또 다른 말을 한다면 부모와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악이라는 게 한마디만 제시하면 악은 선과의 상대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역하면은 남자와 상대적인 언어가 돼요. 자, 이거를 내면은 차별상이다. 그래서 한마디를 한쪽만 이야기해도 차별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별상을 가지고서는 중생심이기 때문에 이 차별상을 모두 다 초월했을 때 부처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의 세계는 여인이 없다. 남녀의 차별적인 분별심을 일으키는 세계가 초월된 세계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게 법화경에 이런 뒤에 가면 쭉 나오는데 8세 용녀가 성불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사리불이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여인은 5가지 장애가 있다. 여자의 몸으로서는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5가지 장애가 뭐냐면은 전륜성왕이 될 수 없고 마구니의 왕이 될 수가 없고 부처가 될 수가 부처의 몸이 될 수 없고 이런 말씀. 이것은 왜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불신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불신. 불신은 30 이상 80종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30 이상 80종호가요. 남자 몸에 어거한 상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서는 30 이상 80종호를 부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신이 어떻게 불신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이제 법학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불교는 성차별하는 종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 성차별의 종교가 아니라 남녀의 의식이 있으면은 차별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불국토에는 여신, 남신이라는 분별심이 없는 세계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여신이요, 여인이요, 남인이요 이런 차별상의 분별이 없는 세계요. 일체 중생이 개의 화생이라 일체 중생이 여기에서는 원력으로서 몸을 나타내는 세계이지 업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라 이 화생이란 말입니다. 자, 불국토를 그러면은 그 세계가 실제로 있고 정토를 청정하는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그 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생심의 망념을 비움으로 해서 자신이 마음이 청명하게 됐을 때 불국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불국토가 이루어진 그 세계는 원력행으로 이루어진 세계지 그것이 존재하는 세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걸 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토를 이루는 것도 일체 중생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서 화생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무여업욕이요. 거기에는 중생심의 여러 가지 업욕에 대한 욕망이 이 업욕은 오욕이죠. 오욕망의 모든 욕망이 있을 수 없는 세계다. 그래서 중생이 오욕락의 세계가 초월된 경지 또 일체 중생이 고통이 없는 세계 여자 남자라고 하는 분별심이 없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사막도도 없는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불국정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대신통으로 신출을 광명하고 여기서 육신통이죠. 여기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6가지 신통으로 표현해요. 신구의 상업이 청룡하고 지혜가 번뇌 망념이 없고 자주자재하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일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고 타심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심의 마음을 잘 지혜로 판단하는 힘을 타심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6가지 신통이 자유자재하게 부족되고 자, 부처의 몸에서는 항상 지혜의 광명이 방출한다. 그래서 부처의 몸은 여기서 신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불신, 지혜의 법신을 그래서 법신의 지혜의 광명은 2가지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렇죠? 환경에 불신 충만 법계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불신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몸이 아닙니다. 바로 불법신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신이 이 법계에 두루 충만했다는 것은 뭐가 필요냐면 하나의 부처의 몸에는 항상 지혜의 광명이 비추고 있어요. 이게 지혜의 광명이 항상 비추고 있는 작용이고 그 지혜의 광명이 널리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어요. 여기서 보조 2가지의 작용입니다. 이걸 이제 변조라 변조 법계 이런 말 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으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법계에 두루 비추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광명이 비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명열애의 지혜 광명, 신통의 지혜로 작용하는 몸, 법신의 몸에서 지혜 광명이 두루 비추어지게 되고 비행자재의 진연경거라. 이 비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날아다닌다 이런 말이지만은 우리들이 몸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30년 전으로 한번 날아가 보세요. 20년 전으로 한번 날아가 보고
10년 전으로 한번 날아가 봐요. 어디로 날아가죠? 마음 작용에 따라서 날아가죠. 이걸 비행이라고 해요.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자유자재하게, 몸을 나타내는 것도 자유자재하게, 이것은 육체의 몸이 아니라 지혜의 몸이 자유자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없이 많은 세월을 우리가 숙명,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과거의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숙명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서는 이제 타심통이라는 것은 지혜로 보는 때에 중생심의 마음이 어떤 마음 작용을 쓰고 있는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어떤 차별 분별심에 있는가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타심이라고 해요. 이런 지혜의 힘을 갖고 있을 때 신통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신통이란 말은 신령스러운 지혜로 통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의 지혜 작용을 신통이라고 해요. 예, 근데 신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실력에 의한 힘이기 때문에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예, 신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신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묘예요. 신묘. 신묘. 예. 이게 원래 중국 사람들이요, 신하고 심은 같이 썼습니다. 예. 마음의 작용이 미묘하고, 예, 마음의 신령스러운 작용이 미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은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신자나 이 신자는 같은 의미였어요. 비행자재하니, 여기서 마음의 작용이 과거로 현재로 미래로 수없이 찰나찰나에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것을 자유비행자재니, 진영 경고하여, 즉 원력의 힘이 뜻이 아주 견고하고, 이거 진은 원력을 말합니다. 원력의 뜻이 견고하게 하고, 정진지혜, 이렇게 육바라밀의 실천에 정진바라밀, 지혜바라밀이죠. 정진바라밀은 보살도의 수행을 정진하는 데 게을러지하는 것이고, 지혜를 이루는 힘이 정진수행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두루두루 금색 30 이상으로서 스스로 장엄을 하게 했다. 금색은 자금색이라고 해서 불신을 금색에다 표현해요. 금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래서 이제 자금색이다, 이렇게 불신을 우리가 부처님 그 몸에 이제 개금하죠. 그것은 이 자금색 신의 불신을, 법신을 이야기합니다. 법신은 여여부동으로서 불변이거든요. 불변의 불신의 모습을 금색으로 장엄했는데, 이게 30 이상으로 스스로 장엄됐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30 이상은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32가지 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이 30 이상이 아니라 지혜로 장엄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 장엄된 모습의 30 이상 80종호가 남자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표현해 놨어요. 뭐 육개상이라든가 미강대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체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남자 몸을 중심으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몸에는 없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서는 불신이 될 수 없다, 그런 표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참 그 여인상이라든가 이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무량수경, 그 주 내가 달아놨죠, 그죠? 무량수경에 48원이 있는데, 그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요. 내가 이 원력을 성취를 다 해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리라 원력을 세우는데, 그 35번째 원력에 여신과 여인상에 대한 분별의식이 있으면 정각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원력이 있어요. 그래서 극락정토에는 여인상이 없는 겁니다. 그 여인상과 여신의 상인, 남녀의 분별적인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그 세계는, 극락정토 부처의 세계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신상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성불을 할 수 없다 하고 한다면은 뒤에 이제 법황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이모죠, 그죠? 이모가 부처님 양육했던 이모와 부처님의 또 부인으로서 출가한 야소다라가 있죠. 8세 용녀가 있죠. 이런 수없이 많은 비구니들이 다 성불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법화경의 성불의 이야기는 이성의 수행은 성불하지 못하지만은 이성의 수행자가 보살의 원력을 세움과 동시에 성불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체의 그 여자가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불하는 이야기 그 자체가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이야기가 법화경의 일체 개성이라고 해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성불하는 이 법문을 쓰라는 것이 법화경의 법문이에요. 이 때문에 여인이 성불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불은 다 이루어지는데 남녀의 차별 분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잘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천재 성불 이야기가 나와요. 천재. 천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선이 없는 자, 이런 신심에 뿌리를 심지 못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불법에 대한 이제 신심,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신심. 이게 신심이 없으면은 성불할 수 없는 것이 천재죠. 그렇다면은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느냐? 신근이 없는 한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는 것이 지론인데 요 천재도 성불하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열반경에가 나와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천재도 언젠가는 성불한다. 그래서 불교에서 평등의 사상이 있죠. 자, 요 개송으로서 한 부분을 좀 볼까요? 밑에 한 단 더 있네. 기국 중생이 상이 이식하니 일자는 법희식이요 이자는 선열식이라 유무량 아성지에 천만억 나유타요 제 보살 중이 덕대 신통하고 사무예지하며 선능교화 중생 기주하고 기성문 중이 산수교계라 소불능지니 개덕 부족하여 육통산명하며 급팔해탈이라 기불국토는 유여시 등 무량 공덕하고 장은 성취하며 근명보명의 궁명선정이라 기불수명이 무량아성 직업이요 법주신구하여 울멸도 후에 이 칠보탑으로 변만기중이라 기국이다. 기국 중생은 여기서 뭐냐? 불운하존자가 건립한 불국토입니다. 불운하존자가 건립한 그 국토, 불국토의 중생은 항상 두 가지의 음식으로서 충만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음식이 뭐냐? 법피식과 선열식이다. 법피식이라는 것은 법낙으로서 음식을 삶는다. 그 다음에 선열식은 선열의 기법으로서 음식을 삶는다. 그래서 법피선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열반의 낙을 이렇게 표현해요. 깨달음을 이룬 경지니까 열반의 낙이죠. 열반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니까 열반 낙이죠. 그래서 열반의 사덕은 열반 사덕이 뭐예요?
상락아정이죠. 그래서 상락아정의 낙인데 이 상이 언제든지 항상 근데 이 낙을 이루는 그 법락이 왜 법락이 이루어지냐 이게 법피선이에요. 법을 깨달은 거죠. 이게 법락이에요. 법락이 선열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그 수행을 선열이라고 그래요. 선이라는 것을 항상 수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이것을 음식으로서 충만되어지고 불신이 이런 법락으로서 법락의 음식을 충만해서 불신을 이루고 있는 세계다. 이런 의미로 표현해요. 그래서 무량아성직업 수없이 많은 세월 천만억 나유타에 그 셀 수 없는 모든 보살 대중들이 모두 다 이러한 법피선열식의 깨달음의 음식으로서 불신을 이루고 대신통을 체득하고 네 가지 무예자재한 지혜를 설법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하고 능히 스스로 일체의 수없이 많은 중생의 다양한 종류들을 스스로 잘 교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으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교화를 말하고 여기에 중생지유 이런 말 썼죠. 그죠? 중생이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은 육도 중생이 있습니다. 육도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 뭐 천상계 인간계 해서 육도 중생이 있지만은 또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무량의 중생의 건강위에서는 구류중생이라고 해요. 9가지 중생의 종류를 나누네. 그래서 이런 모든 중생의 종류를 모두 다 교화했다. 그 가운데 깨달음을 이루어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룬 성문의 대중의 숫자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어떠한 산수 수법을 다 활용할 수 있을 해도 계산을 그 얼만큼 많은 성문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많은지 계산할 수가 없다. 그 성문의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이 모두 6가지 신통과 3명 3가지의 신통의 밝은 지혜를 모두 부족하고 또 8가지 성문으로서의 해탈의 경지 깨달음을 이루었으며 이게 8해탈이요. 성문이 깨달아 체득하는 8해탈이 있고 부처가 깨달아 체득하는 8해탈이 있어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성의 수행자가 깨달아 체득하는 8해탈을 말합니다. 기불국토에는 유여시등 무량 홍덕으로 장엄을 설치했다. 그 불국토에 여기에 이제 부르나 존자가 법명열애가 되었고 법명열애가 세운 불국토죠. 아미타 부처가 세운 무량수불이 세운 아미타의 불국토 여기서 불국토 모든 부처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본분사에 보살도를 실행하는 세계를 불국토 이와 같이 무량의 공덕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구족되어서 장엄을 이루는데 모두 성취를 했고 그 부처가 활동하는 그 시간은 보명이라고 하고 그 부처가 활동하는 나라의 이름은 선정이라고 했으니 그 보명열의 부처의 수명은 무량 아성직업이라 불수명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을 불수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진 것을 수명이라고 해요. 법주기구하니 신구하니 그 정법이 오랫동안 그 세계에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하게 되니 그 부처의 보명열애, 법명열애가 입적한 이후에는 칠보탑을 세워서 그 나라에 가득 충만하게 칠보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자, 불국토의 장엄의 세계를 쭉 써내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오늘 또 개성으로 오픈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개성으로 다시 한번 또 복습해요. 고맙습니다.